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새가족 수료 예배로 나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아니 외우고 있을 아주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혹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죠.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요? 아닌가요?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는 진짜 힘이 된다.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는 말씀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위로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좀 강한 표현들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들이 무엇일까요? 한번 보실까요? 항상, 아무것도, 모든 일에. 솔직히 말해서 이 단어들만 조금 약해져 있어도 말씀이 훨씬 편하게 더 은혜롭게 들릴 것 같습니다. 기쁠 때 기뻐해. 여유 있을 때 감사해. 웬만하면 염려하지 마. 이 정도만 되어도 현실적으로 들릴 텐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이 말씀이 편하지 않고 조금은 부담스러워지십니까? 이전까지는 그냥 아멘으로 하던 말씀이었는데 오늘 저의 설교로 인해서 아멘이 선뜻 나오지 않게 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 마음속에 이건 좀 이상적인 말이 아닌가? 우리의 삶을 너무 모르는 말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저자가 누구이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었죠. 몸도 사역도 자기의 인생도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과 같은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이것은 긍정적인 성격 때문도 아니고 낙천적인 성품 때문도 아니며 정신력이 강해서 할 수 있는 말도 아닙니다. 이 고백은 오직 하나,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이 바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그때 감사할게요.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기뻐할게요.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예배 자리 나가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게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상황이 바뀐다. 기뻐하라. 그럼 너의 마음이 변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의 삶이 바뀌어질 것이다. 감사가 먼저이고 기쁨이 먼저이며 신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이 바뀌어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이 바뀔 때 감사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라 이전에 붙은 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가 쓰여 있지요? 주 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기뻐하라고, 감정을 억지로 조절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감정의 훈련이 아니라 관계 자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주 안에서라는 말은 내 인생의 중심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해석 기준이 환경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삶의 조건을 먼저 바꾸는 힘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은혜입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집에 마음씨 착한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혼잣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5냥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이 그동안 이 여종이 너무 착실하게 일을 했고 그 마음씨가 예뻐서 몰래 정말로 5냥을 챙겨 주었다고 합니다. 여종은 너무 기뻐서 연신 감사를 했고 그 모습을 보는 주인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주인이 우연히 그 여종의 말을 다시 듣게 됩니다.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네. 5냥이 아니라 10냥을 달라고 할걸.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또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조건을 바꾸기보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해석하며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바울은 염려를 느끼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를 억지로 없애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염려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혼자 짊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즉시 바꾸는 행위이기보다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옮겨놓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상황을 먼저 바꾸기보다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우는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조금씩 조금씩 주님께 맡겨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사라진다고 약속하고 계시나요? 너희들의 상황이, 환경이 즉각적으로 좋아진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신앙의 능력은 삶의 파도가 전혀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파도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새가족 수료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인생을 갑자기 쉽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은 인생을 혼자서 감당하지 않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삶입니다. 신앙은 염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염려를 맡길 대상을 알게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신앙은 삶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조건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헌금 찬양으로 부를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의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하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조건을 다시 해석해 보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없는 것만 세어보며 살아가던 우리의 눈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특별히 우리 새가족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이 삶의 믿음의 해석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 염려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기뻐하지 못했던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처럼 신앙은 조건이 아니라 해석임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순간마다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가족 소료식을 맞아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이 인생을 갑자기 쉽게 만들어주는 길이 아니라 인생을 혼자서 감당하지 않게 만드는 길임을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